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랑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입고 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잘못된 그 은사나 능력들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위험하고 올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며 또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읽어보면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없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혼란스럽고 다툼, 정말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올바른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영적 삶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변화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많은 문제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하면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독교의 많은 교단과 종파들이 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도 않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고, 분별하여서 거짓된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영원히 농락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성경 칠판을 통하여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들 중에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또 거듭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함을 받아서 의롭고 거룩하게 된 사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예.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도 은사를 받아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각종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누가 준 은사겠습니까? 능력이겠습니까? 예, 사단, 마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사람, 의롭고 거룩하게 된 사람.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은 정말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고 죄인이라 그럽니다. 자, 이 죄인의 아비는 누구냐면, 죄인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 있고 마음에 죄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꼭 하나님처럼 항상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이렇게 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 방언,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는데, 죄인인데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기도해서 받았고 어떤 자기가 경험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 받은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처럼, 은사인 것처럼 속아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부터 먼저 정말 기초적이고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안 믿을 때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죠. 말도 못하는데 끌려가요. 그대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죠. 예?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자, 그리고 3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3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성경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인정만 하면 그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제가 전번 동영상에도 여러분 보시면 잘 말씀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중요한 기초적인 근본된 이 위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위치냐, 내 영혼의 위치냐, 내 신분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주라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를 접어두시고 로마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 대부분 여기까지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로 시인하고 하면 성령도 있는 것 같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영접기도 하면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믿은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르러야 되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러 의에 도달해야 됩니다. 의를 얻어야 됩니다. 믿은 사람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전하게 죄인이면 이거는 믿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믿었다 그래도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에 이르고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될 사람이 아닙니다.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복음 전한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었는데 여전하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지도 않단 말입니다. 항상 때때로는 썸타임은 그 썸타임 가지고 가끔씩 그렇게 늦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결과는 항상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히브리 10장에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의롭다 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믿어서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의에 이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이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제가 성경적으로 100%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능력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고 아니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이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역사를 잠깐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엘의 육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에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도 의의 일꾼으로도 그 일꾼 사단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도 가장하고 의의 일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야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한다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주어서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신분이 죄인이면 죄인인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나 능력이라면 그거는 사단 광명의 천사로도 의의 일꾼으로도 가장하는 그 사단과 사단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해가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 중간에서 그걸 가로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나는 네 아버지 아니다.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니까 사단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받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았죠. 절대로 마귀로부터 온다고 생각 안 하죠. 마태복음 7장에도 21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 떠나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마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래가 귀신 쫓아내지, 누가 사단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권능을 행하는 목사나 장로나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영적 위치가 죄인이라면 그거는 절대로 사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너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9절에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속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라. 진리의 사랑,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를 믿으면 죄에서도 율법에서도 인간의 행위에서도 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진리를 믿었는데 여전하게 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것도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지만 회개하고 나서도 또 죄 있고 또 회개하는 죄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의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고는 하고 거룩하게 되려고는 하는데 의롭게 된 자, 성경은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이르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의로워야,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의로운 게 맞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사단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믿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3장, 고린도전서 14장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받은 예언이나 은사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지 아닌지를 제가 자세하게 분별하는, 성경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놨습니다. 분별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말씀 들어보시면 지금 아마 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한 4편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왜 12장, 13장, 14장까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나 또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은사나 능력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어떻게 분별하는지 말씀을 성경적으로 전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꼭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똑같습니다. 죄인이 나 성령을 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성령이 있어. 죄인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죄인인데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죄인인데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두 군데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른 동영상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러분 3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죄를 사함 받는 것을 얻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도 성경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막 그냥 기도하면서 막 별의별 어떤 방법으로 병 고침 받으면 뭐 성령 받았다 그러는, 성령 받은 경험들도 천차만별인데 성경적으로 성령은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래요. 죄 사함, 죄인이 죄를 사함 받아 죄가 없으면 죄 없는 마음속에 거룩한 영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 어떤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마음에 죄가 없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제가 10장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고넬료 가족들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 예수님으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놓고 너희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놨구나. 그래서 씻어놓은 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되어 있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똑같은 이야기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그러면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은 선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뭐 내려온다든지 뭐 하여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막 성령이 들어오고 이런 게 죄만 없어지면요. 죄사만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받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문제가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거룩해졌단 말입니다. 죄인이었다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졌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린도에 모여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단 말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동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죄인이 아니고 분명하게 의롭고 거룩하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성령은 같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지만 성령은 같고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자, 성령, 주, 예수님, 하나님. 결국에는 다 하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그죠?
자, 은사도 직임도 역사도 결국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주로 말미암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라. 자, 마지막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성령을 성경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은사나 직임이나 역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알겠습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선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성령, 그 성령이 있은 사람에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면서 이런 은사나 능력이나 지금 역사를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또 죄가 있다. 거룩한 성령은 죄 있는 사람의 마음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제가 산호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그때 나이가 한 63세 정도 되셨는 여자 목사님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산호세 지역에서 여자 목사님은 그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신학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또 목회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 목사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사를 하다가 서로 목사인 걸 알았어요. 저는 이제 더 젊은 목사죠. 그 목사님보다도 훨씬 나이가 그때 만났을 때 젊은 목사였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목사님이 저 모르죠? 예, 모릅니다. 저도 목사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뭘 물어보시려고 하니?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는 진짜 내가 물어볼 수도 없다고. 왜? 다 이 산호세 지역에 웬만한 목회자들 다 알고 계시니까. 또 신학생들 다 또 알고 있으니까. 또 이런 위치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 나 모르니까 내가 진짜 급해가지고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본다고. 첫 번째는 내가 병을 기도해서 고치면, 그래서 기도해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감사해가지고 막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내가 병을 고쳐주고 나면 꼭 내 몸이 일주일 동안 아프다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안 아팠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꼭 병을 고쳐주고 나면 내 몸이 한 일주일 동안 한 3일에서 뭐 5일 뭐 일주일 아프니까 거기에서 퀘션 마크가 들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도 없고 예수님 병 고쳐주고 몸이 아파다든지 다른 목사님들이 병 고쳐주고 뭐 몸이 아파다 이런 게 없는데 꼭 내가 병 고쳐주고 나면 막 몸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마귀로부터 온 능력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쳐줬지만 왜 내 몸이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가 그게 풀리지가 않고 원래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부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네? 아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다고 믿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걸 또 회개를 했죠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도 또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오 하고 막 뉘우치고 막 했는데도 여전하게 또 시간 지나면 또 죄가 남아있고. 이게 끝이 안 나는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또 목사님들이, 그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예? 할 수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을 만나가, 직접 만나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이래라는 거죠. 아이고, 그게 뭐, 벌써 몇십 년 지난 것도 있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신도일 때는 그래도 막 하라는 대로 막 했어요. 회개하고 회개 또 막 어떻게 하든지 또 될 수 있으면 되면 막 회개 열매를 맺으려고도 막 하고 막 그래 또 해본 적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는 목사가 되고 심지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는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뭐 다른 방법도 또 없어, 더 없어. 근데 항상 나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분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는 말도 듣고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말도 듣고 이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 아무도 모르게 있잖아요. 여름이나 이렇게 휴가를 내가 신학교 또 방학 때는 한국의 이단교회라는 이단교회는 몰래 찾아다녔더니 그거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른대. 심지어 남편인 그 장로님도 모른대. 그냥 한국 볼일 보러 갔다 온 줄 알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단교회를 어떤 교회는 일주일, 어떤 교회는 길게는 한 달까지 있으면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단교회마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만약에 그걸 알아봐봐요. 교단에서나 막 목사가 신학대학 교수가 그러고 다닌다는 거 알아봐봐요. 난리 나죠. 근데 거기서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해답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사님의 신앙 가운데 목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기초적인 거고 막 이런 건데 그걸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혹시나 이 목사님은 알고 있을라나 답이 있을라나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는 목사님을 같으면 물어봤을 건데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기는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첫 번째 목사님이 그 행하는 병 고치는 은사, 그 은사, 성경에 나오죠 은사. 그거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 아닙니다. 보통 때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 펄떡 뛰고 난리 날 건데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엄청나게 갈등을 겪고 시간을 투자하고 한 분이기 때문에 들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모든 사람이 죄인에서 시작합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이 시대의 기독교의 방향은 믿어서 여전하게 죄인입니다. 성경적인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인인데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 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다는 거죠.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저한테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지금 목사님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면 하나님이 자녀입니까? 이 죄인한테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까? 제가 아까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똑같이 사단의 역사, 예? 그 사단이 준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은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한테 그런 병을 고쳤는데 몸이 아픈 현상이 안 나타났다면 그런 갈등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 사랑하셔서 영혼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런 부분들도 허락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고 해야지만 올바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문제가 때문에 갈등하셨다고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인이라면 이게 무슨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복음을 쭉 이야기해 드리고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는 성경적인 진리, 복음, 이 시대의 복음은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많은 복음은 성경하고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을 쭉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2000년 전에 다 씻어 놓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죄를 다 없애 놓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다 씻어 놨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내가 이제 의롭고 거룩하구나. 성경에도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예? 의롭다 하심을 얻었노니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제가 복음 다 전해드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제 의인이라고. 죄인입니까? 이제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내가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썸타임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래 놨습니까? 성경이 항상이라고. 이 목사님이 한 번만에 그 두 문제가 풀리지 않던 두 문제가 한 번만에 해결되어져 버렸어요. 만나서 몇 시간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신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이제부터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지. 그래야지만 죄에서, 율법에서, 죄인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성경을 보니까 예? 부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로마서 곧 딱 한 절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 시편에 인용되어 있는 딱 두 개 나와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것만 딱 머리에 박혀가지고 의인은 있다는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많은데 예? 왜 의인이 없냐? 행위로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많은 성경에. 근데 은혜로 믿음으로는 의인이 된다라고 로마서 성경에도 갈라디아 성경에도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올바른 복음과 성경적인 복음과 믿음을 가졌을 때 의인이 됐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니까 금방 의인이 되어져 버리고 금방 거룩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행했던 능력도 예, 능력을 받긴 받았어요. 받았지만 또 행해서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사단으로 말미암았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시더라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 중에 그것이 사단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진짜 거품 물고 저한테 달라드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러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만 능력 주는 줄 압니까? 스님들한테만 능력 줘가 스님들도 막 병 고치고 그런 줄 압니까? 이 시대에 이 기독교라는 예? 사단이 정말 진리 비슷한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다면 또 내 마음의 영혼의 위치가 정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경적인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런 것도 버리고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구원과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4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12장에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기본적인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나타나는 삶들 속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상관없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성경적으로 분별을 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병 고치는 능력,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왜 정말 성경적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을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